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이 벌써 4월이네요. 4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출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밝게 우리의 삶을 비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그 이제 미리 아시고 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뭐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죠.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른 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 근데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자기 백성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없.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런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되묻는 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 본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재 깔려 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칫 10명을 내 앞에 남겨뒀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들레거나 떠들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해서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하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이런 일과 내가 이런 교회 다니고 어쩌라고 그잖아요. 신앙은 복음 전할 때 빼고는 신앙은요 조용히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며 그렇게 그냥 묵묵히 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막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하셨어요. 저런 일 하셨어요. 어쩌라고? 오죽하면 그런 일을 행하시겠냐고. 오죽 안 믿으면 안 그렇습니까? 조용히 믿는 거고 복음 전할 때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진리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지. 복음 전할 때도 보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중심이 이거. 결국 중심에 자기가 있다니까요. 조용히 신앙하는 겁니다. 그냥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며 흥미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내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조용하게 그냥 신앙하잖아요. 뭘 했다고 그렇게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뭐하고 결국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본문 보실 때 아까 이게 몇 절이었지? 2절에 보시면 뭐 미리 하신 자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긴 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다시금 보내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가 믿고 있는 바 내용에 대한 실체를 갖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믿음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없으면 그 당연히 실체도 없겠죠.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은 지양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은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을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 전에서 그들이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당신의 자기 백성이다 라는 거죠.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은 언제나 고요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다 폐하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앞절에서 몇 절이었죠? 3절이죠. 뭐 예언자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며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서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 민족인데 자기 친구들이고 동료들이고 자기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이런데 그잖아요. 이들한테 제일 먼저 구원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표현들도 우리는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뭐 질투 이런 말들을 쓰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려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누군가가 거룩하면 같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그를 지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좀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좀 이렇게 우쭐대는 게 있었나 봐요. 예. 아이 저것들 뭐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저걸 쫄딱만 해가지고 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나? 본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런 로마서를 쓰겠냐고. 그것도 교리서인데 그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쭐대는 거나 이방인들이 뭐 구원받았다고 우쭐대는 거나 서로 뭐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예, 니들이 망해서 뭐 우리가 잘해서 이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 오히려 뭐 해야 되는데요?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막 이러고 어유 당신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좋은 이 중밥도 못 먹고 있는 이 얼탱이들 같으니라고 아니 뭐 족보도 없는 것들이 뭐 어디서 주소들은 보험 갖고 구원 받아놓고 이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예.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이 신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것과 같이 사랑하기도 바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이 그렇게 그냥 예? 어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깨에 꼭 있는 대로 놓고서 그냥 거드름 피우면서 신앙하고 예.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이 자랑할 거 맞나? 자랑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근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막 그냥 참 안타깝다. 몇 줄이죠? 19는? 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여 있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네, 결론의 말씀이죠. 네. 서로 존중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높여주고 더 신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잘한치 하고 서로 높다고 하고 서로 크다고 하고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본래 가진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접붙인 가지는 이거는 이제 이방 사람들 구원하는 거죠.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존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 어디서 신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하느냐가 겸손하게 신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나무에서 잘라서 그분 손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는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서 경건하지 못하면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전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의 세세이기를 빕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뭐 오늘도 뭐 어제랑 별반 없겠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특별히 생각은 마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예.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 예. 우리 뭐 개인적으로 저희 찬이한테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예. 요즘에 되게 뭐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삶을 막 바꿔가고 있는데 저 아무 말 안 하니까 지가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참 집안에서 편합니다. 지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네. 찬이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 근데 되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이 딱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르게 다시 잡으려고 시도조차도 안 해. 예. 이미 끝난 거잖아요 라고 하는 태도들이 아직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뒤집어 엎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걔는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해봐라.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미 안 됐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라는 식의 이 태도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 하나님에게도 있다. 그러한 마음의 이 자세가 하나님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뭐 학생 예배를 내래요. 아니 꽈비를 내래. 꽈비. 아니, 등록금도 지금 비싸 죽겠는데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이버 대학이랑 요즘 뭐가 다르냐고. 근데 학교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꽈비를 내래요. 그 꽈비가 뭐냐면 그 과에서 뭐 있는 행사들 참여할 수 있는 뭐 권리 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거지. 예. 아니 근데 학교를 안 가는데 뭘 하겠다고? 뭐 온라인상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게임할 건가? 예. 아 그래가지고 야 학교도 안 가는데 그 꽈비 행사가 없는데 무슨 행사비를 걷는데니? 그래가지고 안 됐습니다. 예. 안 됐어. 그랬더니 뭐래더라? 무슨 과잠 얘기하더니 뭐 하여튼 뭐 때문에 꽈비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니까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 야 그러면은 그 꽈비 다시 내. 그랬더니 이미 다 뭐 끝났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뭐 연락을 해봤냐? 연락을 뭐하러 하니? 아니 돈 준다고 하는데 돈 안 받겠어요? 안 그래요? 예. 예. 합격 취소한 것도 다시 그냥 복원시키는 마당에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 이거 안 돼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또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 되게 안타까워.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에이, 이번 연도에는 아예 그냥 가지 마라. 예. 계속 온라인으로 해라. 예. 꽈비 안 냈으니까. 행사가 아예 그냥 없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냥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안 해. 이미 본인 안에 다 끝났어.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한 세계관 속에서 다 끝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치고 들어갈 게 없잖아요. 예. 아니 본인이 이미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 뭐예요? 기도할 거리들이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오늘도 우리 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신데 오죽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좀 믿어줘 봐봐. 하나님 비굴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게 하시는 분?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 오늘이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욱성 권사님, 김삼래 권사님, 이장현 권사님, 김gen자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민 집사님, 노봉희 집사님, 현민 성도님, 유민현 권사님, 김민선 집사님, 우리 김매 집사님, 김선희 사모님, 차선주 성도님, 박선호 집사님, 해경 성도님 잘 마무리 짓게 되어져가지고 또 감사하고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차질 없이 착착착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겨울 지나가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공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동안 일주일 있었던 그 생명력이 이제는 싹틔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남편과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로서 가장 심겨져 싹틔우고 자라나고 여기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건하게 하실 때 손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거리는 것이 도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각 가정 안에 생명의 빛으로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